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용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원망과 저주가 터져야 할 자리인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람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편 강도의 고백을 받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한 영혼을 품으시고 용서와 구원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용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오에 임한 어두움,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아닙니까? 다 끝났다라고 말할 만한 오늘 본문 안에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까? 절망의 그림입니다.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 대부분은 원망하고 대부분은 두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끝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6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을 드리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더 끝나는 마지막 고백을 하시는데 어떤 고백이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세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임종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죽는 순간에 절망이나 원망이나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후회를 말하거나 아니면 유언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 어떤 의미냐면 완불했다, 완납했다, 다 값을 치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정말로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하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삶 가운데 다 이루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정말 그 짜내듯이,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삶을 다 쏟아내신 분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후회도 어떤 아쉬움도 없이 다 이루신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실패요, 십자가는 죽음이요, 절망이지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성취의 자리고 그 자리는 실패가 아니라 완성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자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멋진 유언보다 어떤 가르침과 교훈보다 더 위대한 오늘 예수님의 이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조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앞둔 시점에 쓴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마지막 자신의 유언과 같은 고백을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여기에 어떤 후회가 있어요? 이 고백에 지금 어떤 아쉬움이 보이십니까? 그런 게 전혀 없죠. 사명에 충성한 자의 기쁨과 감격만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렇게 숨을 거두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지켜봤던 자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며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여 장사를 지내는 일에 헌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예수님께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 숨길 수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요, 모두가 다 비슷해 보여요. 모두가 다 믿음이 누가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잘 구분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믿음은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 앞에서, 손해 앞에서, 끝이라고 느껴지는 자리에서 결국 그 속에 뭐가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생명이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누가는 십자가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숨길 수 없는 이 믿음 앞에, 또 십자가 앞에 반응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고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을 드러낸다. 믿음이 있는 자는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본문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자,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를 뜻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간 계산은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그래서 0시부터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가 정오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 계산되시죠?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3시간은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는 뜻입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근데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의 태양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때가 12시 낮이에요. 정오예요. 근데 그 어둠이 그 해를 가리고 온 땅에 칠흑같이 어둡게 되었다. 누가는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이런 어둠의 현상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요엘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하려니와. 스바냐 1장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지금 백주에 대낮에 캄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오에 임한 어둠은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그거 어떤 개기일식 같은, 일식과 같은 일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 14일이에요. 1월 14일. 그러니까 보름이에요. 보름 즈음. 어떻게 보름에 일식이 나타나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들을 비춰볼 때 이 현상은 사람들의 재판의 결과로 십자가에 넘겨진 예수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가리는 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뜰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천은 안 찢어진, 사람들이 아무리 달라붙어도 찢을 수 없는 천입니다. 그런데 그 천이 찢어져요.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은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을 가로막는 장벽이에요. 근데 그 천이 찢어졌습니다. 천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먼저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제 파괴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전조 증상이기도 하고, 구약의 제사가 이제는 효력을 잃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기신 것은 예수의 몸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그 말씀 읽어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이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를 뜻한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때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주체할 수 없는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모든 일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누구죠?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로마의 군대 100명 정도의 수하를 거느리는 장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믿음이 있었던 자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기록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시간 만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전 9시에 달리고 정오에 어둠이 임했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본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더 구체적인 고백을 합니다. 정령 의인이었도다라는 고백보다 더 깊은 고백을 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기사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이 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보고 백부장은 6시간 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좀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도 십자가 앞에 6시간 있었더니 믿음의 고백이 터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평생을 십자가를 보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변화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먼저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가면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그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줄 때 도마가 비로소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 이 사람이 오늘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선한 사람 만나면 믿음 가질 수 있나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만나면 믿음 생깁니까? 나를 잘 양육해주는 사람 만나면 믿음 생겨요?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십자가 앞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생길 수 없어요. 평생 교회를 출석해도 십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고백이 터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환경 앞에 서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십자가가 나의 죄를 보게 할 것이고, 십자가가 주님을 고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터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백부장은 자기가 무슨 고백을 했는지 사실 모를 만큼의 믿음, 주체할 수 없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나의 신앙이 헷갈릴 때 십자가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의 의원이 나오죠. 우리 50절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기구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제사장까지 하면 71명. 핵심 권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누리는 권력과 힘 자체가 달랐어요. 명예가 대단했어요. 어딜 가나 상석에 앉고 어딜 가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 힘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 핵심 집단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의했을 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느냐? 오늘 누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의 힘이나 평판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무게를, 더 큰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대세를 따르지 않고 대의를 따라 결정하고 행동했죠. 그래서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내가 그의 시신을 장사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형수는요, 특별히 십자가형을 집행받은 사람은 함부로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에는 버려진 시체가 썩어서 산더미 같은 뼈가 가득했던 거예요. 아무도 장사 지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요셉은 공개적으로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낸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편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그는 아마 사내들인 공회에서 추방당했을 것입니다. 이 이후에 추방당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모든 관계성에 단절되고 유대교에서 그가 어디에서도 발붙일 수 없게끔 아마 보복당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누리던 사회적 지위, 명예 다 빼앗겼을 것이고 쌓아왔던 평판도 다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죠? 감출 수 없는 믿음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53절에 보면 요셉은요, 가장 귀한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 드렸어요. 새 무덤이에요. 아직 한 번도 장사 지내본 적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기록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잖아요. 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죠? 정결함, 거룩함, 구별됨, 우리 주님께 거룩한 걸 드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남는 거 드린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 드린 거예요. 정결한 거, 구별된 거 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 무덤이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의 핵심 권력이었던 그가 자기를 위해 준비한 그 무덤, 아주 비싼 무덤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 드려요. 그러니까 남은 것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몫을, 자기 전부를 주님을 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이 지금 이제 3시간 남았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돼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일하지 못합니다. 장례도 못 치릅니다.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3시간 남았어요. 그런데 3시간 남은 안식일까지 급히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고 이 향품으로 시신을 잘 닦아서 세마포를 입히고 그리고 무덤의 안치까지 3시간.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만약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예수님의 시신도 여타의 시신처럼 다 버려져서 골고다에서 새들이 다 뜯어먹는 그런 버려진 시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저없이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예요. 왜? 이 일은 누구밖에 못해요? 자기밖에 못해요. 아무나 예수님 시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죠? 시신 처리권은 빌라도가 갖고 있는데 아무나 빌라도 만날 수 없어요. 빌라도를 만나려면 일정 자격이 돼야 됩니다. 위치가 돼야 돼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 빌라도를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영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 결정적인 순간 썼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하여 한 번도 장사 지내본 적 없는 자기가 아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셉과 함께 이 일을 했던 또 한 명의 숨은 제자가 나옵니다. 그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 은밀하게 예수님 어느 날 깊은 밤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결정적인 순간 믿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드러내요. 근데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품의 양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100리트라. 100리트라라고 하는 단위는요 32.7kg이에요.
여러분 30kg 이상 되는 물건 들어올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힘 세신가? 다 쉽게 들어 올리십니까? 32kg? 이거 들기 어려운 무게.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향품을 준비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향품의 양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양입니까? 왕에게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왕의 장례를 치를 때 100리트라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마 대 요셉은 가장 귀한 무덤을 주께 내어드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면서 100리트라의 향품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바꿉니다. 숨어있던 믿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은밀한 제자를 공적 증인으로 바꾸고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신앙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을 타협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으십니까?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숨은 제자로 혹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 경험하십시오. 십자가를 경험하면 숨은 제자가 숨길 수 없는 믿음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두렵고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라고 하는 가장 큰 손해를 대신 지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손해를 우리를 위해 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의 작은 손해를 왜 두려워합니까? 내 삶에 왜 작은 손해를 아까워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희생과 그 섬김과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바라보며 우리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에서 5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갈릴리 여인들이 오늘 나오죠. 갈릴리 여인들은 사실 누가가 9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등장시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누굽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여선교회.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섬기고 끝까지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재판받으시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울었던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운명하신 뒤에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 돌아간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지 무덤의 위치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향품을 사서 안식일에 달려갈 준비를 마치고 안식일에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부활의 새벽,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가는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떤 돈이 있었을까요?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요 공회에 들어가서 표결을 뒤집을 능력도 없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서 항변할 능력도 없습니다. 당시에 무시받고 서러움 당하는 여인들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는 거 외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할 수 있는 사랑을 드리고 있어요. 그 사랑이 뭡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끝까지 머무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 떠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사랑을 접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믿음이 바로 이 갈릴리 여인들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새벽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관계에 지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낙심할 때 있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떠나고 쉽게 그 자리를 이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끝까지예요. 자리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이 여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해요. 그리고 부활의 새벽을 첫 증인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갈릴리 여인들의 믿음처럼 끝까지의 사랑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드러날 것입니다. 고백을 숨기지 마시고 헌신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마음을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기쁘지 않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은 십자가에서밖에 초점이 맞춰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1년에 한 번씩 40일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게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점이 흐트러지고 초점이 흐려지고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오늘 백부장처럼 믿음의 고백이 터질 수밖에 없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위해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갈릴리 여인들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